이 룻은 여자로서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좋은 본을 보여준 여자입니다. 여기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철벽 같은 말씀의 울타리도 이 여인이 가진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을 뚫고 믿음으로 얻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즉 여호와의 날개 그늘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 아마 아주 유력한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룻의 소문을 밝히 들었습니다. 왜? 그게 시몬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식 둘을 기련과 말론을 잊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부 두 살만 남았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를 부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의 족속에게로 돌아가거라. 나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에 한 자분은 돌아가지만 이 룻은 남았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 자는 곳에 나도 잘 것이니까 가라고 하지 마소서. 얼마나 시몬 나오미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자가 하였습니다. 시모에 행한 모든 일들 또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대해서 보아스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은 어떤 곳입니까? 보호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켜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위로하는 곳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젊은 여인과 나이 많은 시므를 모시고 살아갈 길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피할 곳 없는 인생이 숨는 장소요. 목마른 인생이 물을 마시는 곳이요. 거친 쇠파에 시달린 인생이 숨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시편에는 바위 그늘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 신이이다. 이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은 이곳은 보응하시는 곳이다. 이곳은 보호받는 곳이다. 이곳은 큰 상, 즉 온전한 상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여 온 룻처럼 우리도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내는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첫째, 보응하시는 곳입니다.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 셀 수 없는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죄에 대하여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맡겼을 때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의 보답이 있는 장소가 날개 아래입니다. 이곳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축복 아니에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잖아요. 축복에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지.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말하는 내 마음속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읽고 보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신자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룻은 큰 믿음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할 모압의 여인이었으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사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봉하시는 날개, 여호와의 날개 그늘로 그는 나이 많아 아무것도 인생적으로는 얻을 것이 없는 시모 나오미를 따라 그의 형제, 고국, 그의 부모, 그의 조국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봉하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곳은 어떤 곳인가? 보호받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보호받는 곳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적의 위험에서, 추위에서, 환란에서, 폭풍과 폭양에서, 깊은 바위 동굴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아둘람 굴처럼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장소입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는 바위 그늘로 무서운 파도를 막아주는 큰 반석으로 우로를 피하여 숨는 따뜻한 동굴로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셀라 하만르고 분리하는 바이올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쨌습니까? 큰 바위 산을 두고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피하고 잡힐 듯 얼마나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소식이 와서 다 잡아놓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사울이 군사와 함께 다윗을 두고 떠나갈 때 그가 피하였던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내 원수 사이를 분리하는 바위, 즉 셀라 하마 느곳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나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보호해 주시려고. 왜 불렀습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당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어제같이 내 어머니를 보았던 깨끗이 씻어서 염을 딱 나왔는데요. 살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얼굴도 얼마나 더 건강한. 그래서 어머니 손 위에 이마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어머니를 다음날 가루가 되어서 손에 받으면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이것이 인생입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인생, 죽어 없어질 인생 속에서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지옥 형별에서 영영한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려 보호하시려 당신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보호받는 곳인 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왜 이곳을 찾아들었습니까? 자기 시모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그의 집, 조국, 부모를 버리고 그는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상 주시는 곳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온전한 상 주시는 곳. 네, 온전한 상 주시는 곳. 여기에 누구만 상을 받고 누구 상을 안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표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상 주시려고 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상을 주시되 주시는 이에 따라 상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제일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주시는 상. 우리는 다른 상을 다 놓칠지 몰라도 이 상만이는 깊이 읽고 받아야 됩니다. 이 상은 비교할 수 없는 상입니다. 이 상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입니다. 이 상은 넉넉한 상입니다. 이 상은 내가 받았을 때에 심히 만족할 상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이런 큰 상을 받는 곳입니다. 나는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 아니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앉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그 감사가 산을 이루되 태산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엄청난 축복의 열매로, 대추나무 열매처럼 아니면 지똥나무 열매처럼, 광나무 열매는 어떻습니까? 산사나무 열매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열매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감람산에서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통곡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하신 이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불신으로 거절하지 말고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롯은 온전한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땅에 온 인생이 받지 못할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력한 부유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름이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의 정정모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열매 없을 나오미의 등에 엎혀주고, 나오미가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얼마나 베들레헴 거리를 노래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이 많은 상이 어떤 상입니까? 여호와의 날개는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에 밤이고 낮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걸어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꿈 중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을 찾아 듭니다. 왜? 룻이 받은 이 축복처럼 믿음으로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그 날개 아래는
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답하여 주시는 축복하시는 장소입니다. 온갖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보호받는 곳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과 공고로 내가 세상에서 지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암탉의 날개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바위 동굴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엄청난 상을 주시는 그 상도 온전한 상. 아담 이후 잃어버린 영생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아버지 집 천당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정이 들고 좋았던 내 부모님들을 믿음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천당을 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룻은 오벳을 얻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정점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요? 기도는 얻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처럼 정말 여호와의 날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좋은 일을 당할 때마다 희로애락에 하나님의 품을 찾아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룻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모함 여자 룻 소망 없는 백성이지만 그의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온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처럼 우리도 보응하는 이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는 이 날개 그늘로, 온전한 상 주시는 이 날개 아래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피하여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 룻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